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솔로몬에게 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부분을 보면은 그 부분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읽을 때에 그 16절부터 읽었는데 17절에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그 19절부터 18절, 19절,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은 뭐예요?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은 곧 떠나야 되니까 그 상태가 좀 믿음이 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은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아직도 의심을 하는 자가 아니라 솔로몬은 오히려 지혜로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윗의 그 유언을 들을 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이 마지막 유언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그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지은 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 삶을 사람들이 살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어떠했습니까? 아담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떠했다고요? 악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왜?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 그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 마음의 계획이 다 악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를 할 존재는 아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 일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여야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악한 자는 절대로 선한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저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저만큼 가졌는데 왜 더 욕심을 부릴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는 바가 매우 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뭘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한지라 그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행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사망 가운데서 평생 살다가 어둠 속에서 평생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들의 가는 길은 그렇게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하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서는 선한 일을 못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끔 지음을 받은 사람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분명히 언젠가는 실망을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벌써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터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 내가 찍었어. 너 내 거야. 하나님이 딱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찍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찍었어. 내가 너를 택했어. 그거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다. 너는 내 뜻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는 길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사람들은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가 저들에게 전해져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사람들은 믿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당장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선한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찍어서 너는 내 거야.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찍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찍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이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나는 뭐야? 어려서부터 내 마음에 생각하고 행하는 바가 다 악하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걸 하나라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날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지켜 행하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다윗의 유언에서도 솔로몬에게 심서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다윗이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야,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산의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서 이 대장부 같이 결단을 내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는 삶.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주께서 가르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심서 대장부 같이 되어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길만이 길이다. 이 길만이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면은 뭐요? 구덩이에 빠져요. 미혹이 넘치고 구덩이에 빠지고 악에 휘말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안에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원하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한 원하심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는 것이 떠올라야 합니다. 제가 살면서 진짜 이 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는 마음을 처음부터 계속 가지는 거죠. 그런데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 믿을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시작부터 이 회개하고 돌아서 갖고 신학교 나가고 그 시작부터 이제 뭐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그리고 다른데 뭐 부흥회 참석이나 세미나 참석해서 배우는 거 외에는 제 자신이 성경을 읽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참석해서 다른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그럴 그 기회가 잘 없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깨닫지 못하면은 너무나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그리고 사람들이 순종을 하라고 하는데 그 쉽느냐.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때나 이런 때 또 이제 부흥회나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사람들이 순종을 하라 이렇게 믿고 행하라고 하면 내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니 한번 해봤나? 니 그래 살아봤나? 내 그렇게 되묻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진짜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노력을 했지만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당신 그래 사나? 당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이라도 해봤나? 진짜 한번 따져서 묻고 싶은 거예요. 솔직하게 뭐 싸우려고가 아니라 네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 진짜 이거 되는 거냐?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안 되니까 답답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순종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감이 없이는 믿음이 온전치 않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내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이 믿음의 씨앗이 심기워져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이 뭐요?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양식을 먹음으로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깨달아 감으로써 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행함이 따라가야 제대로 내 삶이 성장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다 하는 거, 그건 뭘 믿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맹목적인 신앙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이 심기워졌으면은 이 영혼의 양식을 늘 공급받고 내가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자라나면은 순종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몸부림을 쳤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알겠는데 내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왜? 쉽게 안 되니까. 진짜 될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믿는 믿음이라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걸 키워줘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에게나 아니면 지도자들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그것을 우리는 거의 다 대단하다 하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 방치를 해버리잖아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너 그렇게 믿어? 너 그러면 이런 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 그렇게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믿음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예비하신 복, 약속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들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며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 율법을 알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러면은 여기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움직일 때.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할 건데,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말씀이 나올 듯 싶은데, 뭐냐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갔다 이 말이에요. 붙잡혀 갔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 걱정하지 말아요. 왜? 너는 믿음을 따라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야? 너 가운데 계신다. 그러므로 너에게 할 말을 너 입에,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너 입에 담아주신다. 이건 세상에서 배운 지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부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그때 필요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전심으로 내 후손들도 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신령한 복이, 이건 육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라고 얘기해요? 확실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내 전심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단 내리기가 힘든다.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쉽게도 하지만은 그렇게 내 삶을 쏙누리채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장부 같이 딱 결심을 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즉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너가 형통하리라. 꼭 말씀합니다. 그래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이거 이 열왕기하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로 바꾸면은 심서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강함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내성적이고 나는 약했어. 아니요. 믿으면은 그게 그런 게 없어요. 내성적인 성격이든지 외향적인 성격이든지 간에 믿으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이대로 지켜 행하면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뭐요? 약속이에요. 너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너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걸 원해요. 평탄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직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딱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면 너한테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서 그걸 붙들고 네가 살면은 내가 너를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아니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가 말씀한 것은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믿어서 한 사람이라도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영생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곧 능력입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아니가. 그대로 따라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내가 명령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느냐? 왜 그래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느냐? 내가 그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이 두려워할 만한 일이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온전히 못 살지,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 하지, 아, 내가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딱 터지니까 아이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놀라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왜? 내가 너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입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하면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1절과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바로 그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사모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함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은혜가 내게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대장부가 힘써 대장부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그걸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지켜 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분명히 당장에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당장에는 모르더라도 지나고 나서는 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간섭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힘써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미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만들고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힘써 대장부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뭐예요? 아주 소극적인 사람.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하든지 해볼게요.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게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또 설교를 듣든지 할 때는 뭐예요?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 지켜 행하고자 할 때는 뭐예요? 어떤 게 생기는지 알아요? 자신을 향한 연민이 생깁니다.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즉 읽든지 혹은 설교 말씀을 듣든지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막상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는 뭐예요? 자기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연민. 나는 이것을 지켜 행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힘들어. 내 형편이 아직까지는 안 좋아. 아마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내 형편 아시고 내가 이렇게 순종 못하는 것을 아실 거야. 여러분, 그게 자기 연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 아직까지는 못할 거야 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연민 속에서 불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뭐 그렇게 오래 믿던 사람도 아닌데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면서 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자신을 향한 연민에 빠져서 자신을 위로하면서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아주 합리화, 아주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마음을 다시 불을 지피우고 또 불이 꺼져가려고 하면 또 다시 불을 지피우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옛날에 부흥회를 했잖아요. 해마다 절기 전반기 후반기 중계 부흥회 그 다음에 주계 부흥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야 뭔가 이 열정이 식어간다, 내게 뭐 열심히 식어간다 하면은 또 기도원에 올라가가 또 막 소리 지르고 해야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왜 그런 일을 해야 될까?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연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간, 그런 때가 많으니까 자꾸 나를 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나에게 불을 떼는 거예요. 나에게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은 한 달, 두어 달까지는
뭐 그 효력이 간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이 되면은 또 원위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그때 그렇게 자주 했어요. 교회마다 그렇게 했죠. 이제는 사람들이 부흥회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그렇게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꼭 메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대부분입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갈 거야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더 컴컴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안 하니까 더 컴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늘 해야 되느냐? 아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도록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어떤 충격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자극해서 나에게 열심을 불어일으키고 내게 믿음을 다하시고 나로 하여금 능력을 더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순종케 하는 사람은 뭐 부흥회 안 해도 괜찮아요. 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서도 충분히 이 사람은 순종에까지 이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벌어졌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차이가 너무 극심해지는 거예요.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두어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되어지고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거야 하는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믿음의 차이는 신앙의 삶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져버립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저도 제 자신을 연민함으로써 얼마나 울기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힘써 대장부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면은 자기 영민도 버리고 성경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도 버리고 사탄의 미혹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깨달아서 결단을 내려서 이 길만이 길이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에 힘써 대장부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십자가 분병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그 다윗이 유언한 대로 솔로몬에게 다윗은 얘기합니다. 요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시므이에 대해서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죽고 난 다음에 이걸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나 근심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힘들었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5년부터 이 해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자, 25년도에 새롭게 우리가 거기에 한 가지 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믿음의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결단이 있더라도 아무리 나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힘써 대장부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머뭇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더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입에 담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오직 믿음으로 심서 대장부가 되어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며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